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저께 바로 앞에 살펴보았던 28절과 29절에 성공하려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30절에 평온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온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마르페, 치료입니다. 치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마르페이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 이제 생명은 하이죠. 하이.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의 조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할 때 육체의 생명과 사람의,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할 때 그것은 목숨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네페시고 헬라어 푸시케를 목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생명 할 때 여기는 하이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기라고 번역한 키나, 이 키나는 시기라고 번역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 키나의 1차적인 의미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이에요. 그래서 경주를 할 때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낸다는 게 뭡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심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의미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통 이거를 이제 선한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나, 시기를 그냥 단순히 시기라고 번역해서는 이것은 오해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열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리고 뼈를 썩게 한다. 여기를 직역하면 되게 이제 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들의 생명. 지금 우리말 성경은 평온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치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평온이라고 번역한 마르페가 치료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명사가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에는 뒤에 것을 소유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치료의 마음. 근데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육신의 생명, 이게 이제 문장의 앞에, 원문에는 이 문장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육체들, 복수형을 취하고 있어요. 육체들의 생명, 치료의 마음, 그리고 뼈들의 썩음, 열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들의 생명, 치료의 마음, 뼈들의 썩음, 열정. 그래서 육체들의 생명과 치료의 마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체들의 생명은 치료의 마음이고, 뼈들의 썩음은 열정이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번역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주어와 보어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들의 생명 할 때 이 생명이 하이이니까 이것은 네페시, 목숨과 구별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할 때는 육체의 목숨을 포함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들, 그러니까 생물이잖아요. 이런 물질들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네페시란 말이에요. 육체에 깃들여진 목숨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한한 목숨입니다. 필멸하는 목숨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은 불멸의 생명입니다. 불멸의 생명. 그것을 성경에서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 육체들의 생명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들은 그냥 육체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육체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해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이거를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들의 생명 그랬을 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뜻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육체들의 생명이니까 사람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은 뭐다? 치료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료의 마음. 그래서 치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는 치료된 마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30절 상반절에서 육체들의 생명, 치료의 마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을 때 그것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게 3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절에는 뼈들의 썩음과 열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뼈들의 썩음, 열정. 그러니까 뼈들의 썩음은 열정이다. 뭐 이렇게 되겠어요. 문장을 만들면. 그러면 뼈들의 썩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육체와 육신, 육체들 이것과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육체 안에는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뼈들의 썩음이라고 그랬어요. 뼈들의 썩음. 그러니까 뼈들의 썩음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육체의 한계, 육체의 필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썩게 되어 있고 사람의 몸은 반드시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운명적으로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기간 동안만 주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뼈들의 썩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필멸적 존재로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 죽음의 작용을 나타내는 거죠. 썩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뼈들의 썩음 그리고 열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육체는 썩어가거든요. 사람의 몸은 썩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뼈들의 썩음, 열정 그랬어요. 열정 또는 열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멸망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존재론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 멸망은 현재의 우리의 삶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병들고 늙어지고 죽어가고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열심을 내고 열정을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냥 객관적으로 한 인간의 시작과 끝을 알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필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러니까요. 존재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도 이렇게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요, 멸망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에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영광을 이렇게 입는 듯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과 끝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정과 끝이 변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누구라도 열심히 힘을 쓰고 그리고 열심히 힘을 써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경쟁에서 소수의 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영원한 게 아니라 그때는 한시적이고 그리고 마침내에는 죽음으로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생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기만 해서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오히려 인생이 허무해지고 살아가는 어떤 살아갈 의미가 오히려 퇴색되기 쉬워요.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는 만큼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 이전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이미 수많은 그 성현들을 통해서 위대한 현자들을 통해서 다 깨달아진 거고 사실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겁니다. 노인들로부터 전수받는 지혜예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 이미 죽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저 사는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권력을 갖고 부자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어차피 멸망할 거 멸망하기 전에 한번 배 터지게 먹고나 살아보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봐야 그 100년인데 그거 하려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거를 위해서 기쁨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느니 그냥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 그래서 큰 철학의 그 사람들의 인생관에 대한 큰 흐름이 이 두 갈래로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열심을 강조하는 이런 가르침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에 반해서 뭡니까? 아유, 그냥 분수대로 있는 걸 가지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이런 두 갈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필멸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에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살아갈 필요 없이 그냥 안빈낙도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생관의 변화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둘 다 이것은 하늘 아래 지상적인 인생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멸망한다는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불멸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지 말고 뭐 그냥 이대로 살아라,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이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아니 불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애쓰지 않고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그 영적인 어둠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보다 불멸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적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을 써요. 그럼 여러분, 불멸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건 그거보다 못할까요? 아니, 불멸을 위한 거니까 더 힘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차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이상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죽어도 안 되는 거구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리예요. 주님, 제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대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불멸의 삶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멸의 삶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멸의 삶을 믿는 사람은요,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 절망이 뭐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뀐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소망은 어디서 생겨요? 절망에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절망은요, 절대로 얻을 수 없을 때 절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좀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해지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확률이 낮을지 몰라도 절대로 불가능하진 않다고요. 그런데요, 불멸의 삶으로 들어가는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것을 우리가 절감을 할 때 거기서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소망의 싹이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불멸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이전에는 발휘하지 못했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질을 더 발휘하게 돼 있어요. 한계 상황까지 가게 돼 있다고요. 한계 상황에 가야 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이 뼈들의 썩음은 열정이다 라고 했을 때 죽기 위해서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 썩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썩음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 30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불멸의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려 하건만 사람들은 그 생명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열정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 썩음을 위해서 썩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가난한 사람은 학대하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여기도 그냥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것은 인생의 이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약한 사람을 가난한이라고 번역한 달이라는 말이 약한, 부족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달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인 것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또 그 환경과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가난한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힘을 기준으로 할 때는 힘 없는 뭐 연약한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신분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뭐겠어요? 신분이 낮은 비천한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또 감정을 기준으로서 얘기할 때는 무감각한 감정이 메마른 또 지성을 얘기하면 지성이 약한, 지적인 능력이 약한 뭐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달을 여기서 가난한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경제적인 의미로만 이렇게 축소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학대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 아샤크라고 하는 말이 강탈하는 거예요.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강탈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며 궁핍한 사람, 에부연이거든요. 에부연. 이 에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물자나 이것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궁핍한 사람. 이건 그대로 궁핍한 자 이렇게도 뭐 아무 이상이 없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는 거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약한 사람을 강탈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며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멸시하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사람을 강탈하는 것이 그 창조주를 멸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하나님 형상성에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재산이나 신분이나 여기에 있지 않아요. 동물은요. 그것의 조건과 상태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죠. 동물은 힘이 세야 되고요. 사자의 경우에는 앞 발톱과 그리고 목 힘과 이 어금니가 아니라 송곳니가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그 동물의 그 상태나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거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근데 지금 31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동물은 외모나 힘이나 능력이나 이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약한 사람이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센 자가 힘 약한 자에게서 자유를 뺏고 기쁨을 뺏고 재산을 뺏고 무엇인가를 뺏는 것. 이것은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데 있는데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공경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궁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선대하는 걸 말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선대하게 되죠. 근데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선대하죠. 선물도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궁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짐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짐이 되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번거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만나게 되면. 근데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다시 말해서 호의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지으신 이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1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의 지표는 뭡니까? 힘없고 돈 없고 가진 것 없고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짝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이 교훈,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가치 없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선대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반대로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학대하는 것은, 뺏는 것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이 자연 상태에서는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라고요. 회사에 그 주인들이 종업원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월급을 깎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키고 돈은 조금 줄까? 이거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회의 이 약육강식의 이 논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바로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체들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것이 뭐 한다? 치료의 마음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라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뼈들의 썩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세상의 이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전 인격의 변화이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 본성의 변화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부활이 어떻고 불멸이 어떻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열심을 내며 그렇게 살다가 마찬가지로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과 불멸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에 불과해요. 불과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기회를 잡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는요, 각자가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건 사고도 많고 뭐 묻지마 살인해 뭐해 뭐 정말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빌딩이 무너져 가지고 깔려서 압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당사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숨이 오늘 당장 이 시간 멎은들 그게 뭐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그런 아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고사하고 필요조차 느끼지도 않고 의미와 가치조차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잠들어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 뭐겠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식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 약속, 그 언약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저희의 두 손에 성경이 들려 있고 또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설교가 있지만 정작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거룩한 성공을 위하여 힘껏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생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